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여름에 3, 4주 과정으로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그런 속성 과정, 그 인텐시브 코र्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과정은 한 달 안에 한 학기 동안 배울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도도 많이 나가고 또 진도도 빠르고 굉장히 그 과제물을 또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목을 듣는 첫 주에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감기와 몸살을 앓게 되어서 그 첫 주에 내야 되는 숙제들을 다 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께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좀 늦더라도 나중에 숙제를 내겠다고 했는데 여느 신학교 교수님과는 달리 이 교수님은 상당히 원리 원칙적이어서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고 숙제를 내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0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그 과목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는데요. 숙제를 내지 않은 것이 또 0점 처리가 된 것이 학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 주에 몸도 아프고 또 숙제도 못 내서 0점 처리가 되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다운된 그런 상태에서 저랑 7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때 휴스턴에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어느 집사님의 자녀가 여름 수영 학교에서 그 수영을 하다가 그만 그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도 아픈 데다가 그러한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그리고 내야 될 숙제도 못 내고 정말 너무 어려운 일들이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겹치게 돼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하려고 했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때 제 마음을 짓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겪고 있던 그 주 토요일에 매월 열리는 청년들 찬양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 또 특별히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평상시에도 굉장히 부담되고 긴장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 모든 면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중요한 집회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마음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 같아서는 모든 거를 다 취소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사역자니 또 하기로 했고 한 달 전부터 또 광고도 나가고 홍보도 했던 것이니 책임감을 갖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도 준비하고 또 청년들과 찬양 연습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처음 찬양 연습 때는 정말 입도 안 떨어져서 찬양하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짓눌림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하루하루 이렇게 청년들과 찬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찬양을 마침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있던 문제들을 향했던 제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게 되고요. 사실은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찬양곡들의 주제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니 찬양을 하면 할수록 제 시선과 관심이 또 제 초점이 저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힘든 시기를 찬양을 통해서 극복을 하게 됐고요. 찬양 집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음이 동해야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돼야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남아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조건에 묶어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좋은 상황일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도대체 몇 퍼센트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상당히 퍼센테이지는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이고요. 일이 잘 될 때보다는 일이 뒤틀어질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수도 없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할렐루야라고 또 찬양도 하기도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우리가 일단은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할렐루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할렐루라는 한 명령어와 야라는 야훼의 약자.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 찬양하라. 이건 명령어입니다. 야는 야훼의 약자로서 여호와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한 의미와 또 그러한 내용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끝나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여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7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이유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언급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과 7절, 12절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나누는 새로 시작되는 첫 번째 절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1절과 7절과 12절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면서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1절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선택적인 옵셔널한 그런 측면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2절 이후로부터 그 첫 번째 이유를 언급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많은 주석가들은 시편 147편이 기원전 444년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편 147편이 쓰여졌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유배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완성 지을 때 그리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할 때 이 시편 147편이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해서 바벨론에 그 유배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을
이 시편 147편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힘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계층을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그 연약한 계층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이방인들, 손님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들에게 배타적인 어떤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힘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계층,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이방인들, 손님들을 잘 돌보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은 별명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천대시대였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받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매국노와 같았던 세리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과 예수님이 그들을 잘 돌보시고 그들을 차별 없이 잘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마태도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즉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어떠한 특징을 사도 마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나 예수님을 통해서나 또는 그 이후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사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주 전체를 통해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하나의 점도 되지 않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이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73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 73억의 인구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영원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한 점도 되지 않는 먼지 같은 정말 거품 같은 인생이 아닌가. 너무나 짧은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소수의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 외에는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느냐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100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먼지 같다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고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오히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연약한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연약한 존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둔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찬양하겠죠. 우리 자신을 높이겠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다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보면 11절까지 시편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본 8절 9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미천한 들짐승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피조물을 보살피실 뿐만이 아니라 10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을 반기지 아니하신다. 이걸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잘 달리는 건강한 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힘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문맥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경외하는 사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을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이 어떤 들풀이라든가 들의 백합화, 공중의 참새 같은 거 얼마나 하찮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보살피고 계시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오늘처럼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막상 어려움을 겪을 때는,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는 정말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절망스러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가고 이겨내고 극복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때는 우리의 이해와 논리와 우리의 지식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지난 다음에 경험한 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재능이나 기술이나 어떠한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를 썩힌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묻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죠. 왜 그렇게 내가 너에게 준 그러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썩혔느냐, 이렇게 우리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 당연히 우리의 책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재능이나 은사나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갖고 어떠한 은사를 갖고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신뢰감이 있느냐, 경외와 신뢰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살핌과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감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그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시니, 필요를 공급하여 주고 계시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12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12절 이후로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까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또 주관자이시니,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참된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인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음을 강조를 합니다.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도 제공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고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로운 삶, 안전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 사회, 어떤 특정한 소수의 리더십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이 나라의 군사적인 힘 때문에,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근원, 안전, 평안,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나라가 서고 지는 것, 한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또 정점에 섰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수많은 열강들, 제국들, 그들은 서고 지는 어떤 그러한 역사의 반복을 그들 또한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과연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서 그것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앞날을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세계의 역사, 그 과거를 주장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미래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이렇게 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있음을 시편 기자는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15절부터 18절까지 시편 기자가요,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언급을 합니다. 눈, 서리, 우박, 바람, 물, 이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 서리, 우박, 바람, 물 다 비인격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눈, 서리, 바람, 우박, 물 같은 비인격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588년에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하고자 해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 세운 계획이 뭐냐면 그 당시 영국 해군을 격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130척의 함대를 보내어서 그 당시에 90척의 함대를 갖고 있는 영국 해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전쟁이 이어졌는데요. 임계점이라 그러죠. 크리티컬 포인트.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강풍이 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서 스페인 함대가 결국
그 바람 때문에 후퇴를 하게 되고 130척의 군함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의 군함들이 결국은 침몰하게 됩니다. 전쟁은 영국 승리로 끝나게 됐고요. 스페인은 완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은 그 스페인과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화, 동전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 주화에는 다름 아닌 시편 147편 18절을 인용하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파빗 데우스라는 라틴어를 새겼는데요. 그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스페인 함대와 영국 함대가 전쟁을 해서 영국 함대가 완승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 어떤 특정한 지휘관의 놀라운 전술 때문이 아니라 영국 함대가 어떤 더 나은 장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기념 주화를 발행하면서 영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우리가 스페인 함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당시에 영국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채택하고 있었고요. 스페인은 캐톨릭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황의 지지 아래, 지원 아래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국을 방어해 주신 것이고 영국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것이죠. 그거를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 주화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승리하고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고 정말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더 나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고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났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로 특별히 오늘 보면 19절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최고 중에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20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가 그거를 글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민족이라는 것, 더 특권을 받았다는 것, 가장 으뜸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특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가장 넘버원 이유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그 시대의 유행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함이 없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쫓아,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고 내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문제들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를 객관적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런 지침,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사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주관적인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고민하고 내 나름대로 묵상하고 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한다면 주관적인 사색의 시면의 바닷속에서 헤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도 없고 빛도 없는 캄캄한 그 어두운 바닷속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적어도 사람이라면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정말 이 세상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과연 존재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는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도대체 죄는 어디에서 오고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다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아주 본질적인 근원적인 것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사색에 빠지고 우리 나름대로 깊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답이 없는 것이죠. 그 인간의 이성의 한계, 인간의 경험과 지식, 그 논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상자가 상자인 것을 아는 방법은 상자 밖에서 그 상자를 바라볼 때 알 수 있다고. 그 상자 안에 있으면 내가 상자 안에 있는 것조차도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상자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특징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하신 분만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무엇도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물질 세계가, 이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당연한 전제가 있냐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에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분만이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고 온 세상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풍조가 아닌 것이죠. 다수 의견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소수 의견을 갖는 마이너리티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다수가 지배적인 의견은 다 적그리스도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남들이 다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틀린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야, 남들이 다 하니까 너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남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불어서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나 연약함으로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면 문제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바르게 찬양을 한다면 찬양의 대상에게 초점이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초점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찬양의 두 번째 이익은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이 개인적인 묵상이라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의 예배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도 찬양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개인적인 묵상에서 공동체적인 예배로 사실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찬양을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묵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관점이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정말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향했던 시선과 초점과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그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찬미의 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또 새해를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